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고 저희 마음에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신 우리 신정원 우리 청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훌륭한 또 찬양 사역자로 그렇게 봉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하루에 이 인사를 10번을 해도 전혀 지겹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하늘에 두고 우리의 성도를 살피고 이웃을 살펴서 손잡고 하늘까지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짧은 시간 이 구리 해오름교회에 지금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많은 축복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하고 정말 수년에 놀라운 부흥을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리가 너무 좁아가지고 곧 좀 교회를 확장하고 짓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할 정도로 여러분에게서 또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교회에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이 시간이 그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여러분의 그런 사역들이 더욱더 힘을 얻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딱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설교를 시작해 보기는 처음인데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냥 설교라면 정말로 짧게 하고 끝낼 수가 있겠는데 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시간이고 또 오후에 참석할 수 있는 분의 수가 제가 얼마나 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세미나를 통하여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얻으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부담되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여라도 좀 급하시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신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일어나셔서 움직이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뭐가 되어야? 제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제자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 그 정체성을 확실히 갖지 않은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지 방법에 대하여 어제 오늘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예수님의 뭐 하라고요?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고요? 침례를 받는 것이라고 의미했습니다. 두 번째,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교육하신 방법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과 뭐 해야 한다고요?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함께 하시면서 두 가지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나누면서 그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삶을 나누셨습니다. 끊임없이 먼저 삶으로 모범을 보이셨어요. 근데 그 모범을 보인 게 세 가지 관계에서 모범을 보이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누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삶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나누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두 번째 누구와의 관계에서? 성도와의 관계에서 또 삶을 나누시고 또 말씀을 나누시고, 세 번째 누구와? 이웃과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모본을 보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자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나눔이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것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뭐부터 하면 안 된다고요? 말씀부터 하면 안 돼요. 삶으로 충분히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삶으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는 것이 순차적으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또 순차적으로 하나님과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성도들과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이웃들과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순차적일 뿐만 아니라 매일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배우는 모든 내용은 이 하나의 표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살펴보았고, 그 우리가 문제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조차도 우리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좀 뿌리 뽑자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재림교회에서 가장 많이 고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혼자 신앙하는 패턴. 이거 고치지 않고는 우리는 운명 공동체도 될 수 없고 사명 공동체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반드시 개인주의를 없애고 매일마다 서로를 돌아보고 챙기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함께 사역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좀 도입하자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실제로 모본을 보이신 것처럼 둘씩 짝지어서 매일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손잡고 하늘까지 함께 가자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우리가 함께 제자를 삼자, 서로 협력해서 둘이 힘을 합쳐서 셋이 힘을 합쳐서 끊임없이 그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많아지겠어요? 10명 중에 7명이 뒷방으로 가서 사라지겠어요? 그런 일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양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견제의 의미와 또 협력의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제도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멘토와 멘티 제도가 아니라 멘토와 멘토입니다. 한 사람이 누구를 영적으로 후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가 나의 삶을 나누고 내가 받은 말씀을 나누면서 끊임없이 평등적인 관계에서 끊임없이 주고받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모든 성장은요, 한 사람이 무조건 주고 한 사람은 받을 때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호 간에 지속적으로 주고받을 때에만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내가 집사건 장로건 상관없이 끊임없이 장로님만 교과를 가르치고 장로님만 설교하고 장로님만 말하고 리더만 말하고 이런 게 성장할 수 없어요. 모든 성도가 자신이 삶을 나눠야 하고 자신의 말씀을 나눠야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사역을 만들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몇몇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교회에서 일하라고 절대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그들이 모두 다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단계를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건 무슨 제도로 하자고요? 멘토 제도를 통해서 매일마다 체크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와의 관계에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교장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우리 네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앞에 집사님,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도들 간의 두 가지 나눔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회에 오면 여러분이 삶을 나누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무슨 말씀을 받았는지 그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까? 있어요? 언제 하십니까? 나눌 시간과 시스템이 있습니까? 우리 재림교회 안에? 자, 원래 우리 재림교회는 이 시스템이 원래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교과 공부라고 얘기하셨지만 교과 공부가 대부분 다 한 사람이 가르치고 나머지가 다 듣는 게 대부분이에요. 요즘은 아예 방송으로 듣고 끝나요. 요즘은 안실학교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 미국에서 한 청년이 왔다 갔는데 청학교에 다니다가 미국에서 지금 유학을 하는 청년인데 저희 교회 와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코로나 이후에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교회를 처음 봤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저희는 9시 10분부터 경배와 찬양이 시작하고 그걸 위해서 교인들이 한 8시 50분이면 와요. 저희는 성만찬 예식 다 하고 많은 교회들이 안실학교가 다 사라졌고 특별히 교과 공부가 다 듣는 교육적으로 듣는 화요일에 와서 설교를 듣고 금요일에 와서 설교를 듣고 교과 공부 나누는 시간인데 듣고 안식일 때 설교 듣고 다 집에 가요. 나눌 시간과 시스템이 우리에게 있는가? 자, 건강한 교회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런 영적 건강 테스트 조사를 해봤어요. 많은 조사를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는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조사하면요 실제로는 퍼센티지가 10% 미만이 나와요. 가끔 50% 이상이 나오는 퍼센티지들은 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매일마다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있는가, 매일마다 삶을 나누는 사람이 있는가, 없다는 대답이 굉장히 높아요. 자, 특별히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자, 내가 삶에 문제가 생기고 내 삶에 고민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내 고민을 나눌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진짜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삶에 고민이 있을 때 이 교회 안에서 내가 그 고민을 진짜로 나눌 사람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섯 분 정도 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퍼센테이지가 진짜로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30년, 40년 신앙생활을 같이 했다고 하는데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이렇게 교회 안에서 나눌 사람이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가족보다 더 많이 만나고 경조사를 치르고 소풍을 가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뭐는 못한다고요? 마음에 있는 고민을 이야기를 못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뭐하다고요? 외로워요. 일주일에 3번 4번 보고 인사하는데 속에 있는 이야기는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영상 시간만 되면 보고 싶은데 이 영상은 뭐냐면 가족에 대한 영상이에요. 당신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고 그래요. 우리 가정은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물어봐요. 밥을 얼마 만에 자녀들과 한 달에 한 번 만납니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자녀가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합니다. 주말에는 뭐 합니까? 동료들과 뭐 놀러 갑니다. 실제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은 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마치 이런 건 뭐냐면 오늘 우리 교회가 똑같아요.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나 실제로 우리 교회를 조금만 살펴보면, 조금만 한꺼풀을 벗겨보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가정들이 많이 무너지고 이혼하고 자녀들이 탈선하고 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나라 안에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무너진 가정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제 수치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교회가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엄청난 문제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외롭고 공허하고 허전하고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 재림교회가 우리가 가진 진리와 열심히 비해 부응하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일방통행이에요. 뭐라고요? 일방통행이에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뭘 가르치셨냐면, 뭘 가르치셨어요? 나눔. 뭘 나누도록?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가르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정규적인 모든 시스템을 한번 보자고요.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안식일 학교는요, 나눔의 꽃이에요. 근데 다 뭐 하기만 한다고요? 뭐 하고만 간다고요? 듣고만 가요. 우리 지름교회 뭐만 훈련시키는 줄 알아요? 아멘 하세요. 아멘. 다 아주서 앞에만 보고 아멘만 하고 가요. 때로는 이쪽에 앉은 분, 이쪽에 앉은 분이 한 번 인사할 시간도 없이 그냥 이렇게 앉아있다 가요. 교과한다고 앞에서 혼자 막 가르치다 끝나요. 조명 뭐 돌아볼 시간도 없어요. 헌금이나 얼마 있는지 체크하지. 어떤 삶의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개인적으로 어떤 간증을 하고 어떤 말씀을 묵상했고 어떤 사역을 할지 돌아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할 수 없어요. 뭐하고만 간다고요? 듣고만 가요. 10년, 20년, 30년 재림교회 다니면서 뭐만 커지냐? 귀만 커져요. 머리만 커져요. 먹고 싸고 자려야 되는데 먹기만 하고 싸지를 못하네. 뭐가 걸려요? 병이 걸려요. 삐뚤어지네. 재림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더 능력 있고 깊어지고 넓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되네. 왜요? 뭐 하긴 하는데? 듣기는 많이 하는데 뭐 하질 않아요? 나오질 않네. 인풋이 되는데 아웃풋이 안 되네. 끊임없이 나누지 않고는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듣는 것만으로는 절대 성장을 할 수 없어요. 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근데 누구도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영상으로만 예배 보는 거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어쩔 수 없지만 그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큰일 납니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성장하지 않아요. 반드시 뭐 할 때 성장한다고요? 나눌 때, 섬길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일방통행을 바꾸지 않고는 그 무엇도 바뀌지 않아요. 두 번째, 성도 간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걸 살펴보기 전에 이 문제를 이 시간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전도가 안 되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선교회장님, 전도가 왜 안 될까요? 선교회장님, 전도가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왜 안 될까요? 첫 번째 대답은 굉장히 놀라워요. 전도가 왜 안 되냐? 전도를 안 해요. 전도가 왜 안 된다고요? 전도를 안 해요. 전도하자, 아멘. 전도하자, 아멘. 근데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면 되는데 안 해요. 하면 되든 안 되든 뭐가 결과가 나오는데 아예 뭐 한다고요? 안 해요. 예배는 드리고 교회 봉사는 하고 교회 행사는 많은데 우리가 뭘 안 한다고요? 전도는 안 해요. 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니까. 전도가 이벤트예요. 이벤트. 전도회, 며칠 기도회, 이벤트가 된단 말이에요. 삶이 아니라. 우리 재림교회 현실을 보면요, 북미 재림교회, 북미 지역의 재림교회를 살펴보면 예산의 5%만 지역 선교에 사용하고요, 30%는 건물이나 유지비에 사용합니다. 1,700명의 재림교회를 대상으로 연구해 보면 절반이 5명 내지 그 이하의 비재림교회 친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통계가 있냐면 재림교회 5년 이상 다니면 사회 친구들이 5명 안쪽으로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어요. 고립돼 있어요. 고립돼 있어.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사회 사람들하고 아예 친교를 끊어버려요. 같이 어울리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교회끼리 와서 교회에서도 친한 사람이 또 없는 경우가 많고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뭐 하다고요? 외롭다고요. 지역교회 3%에서 10%만 명백한 전도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주중에 시간이 내고 열심히 는 몇몇 집사님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몇 프로밖에 안 된다고요? 3%에서 10%. 많은 교회들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 전도활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걸 제자 훈련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몇 프로는 하고 있다고 지금요? 보통 일반적으로 3%에서 10%는 해요. 90%는 안 해요. 안 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어제 말했던 것처럼 평균 출석생 수, 수침자 수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 정체성이 사명을 결정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자를 삼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수께서는 그의 지상생애 동안에 언제나 열심히 일하셨다. 그러나 많은 것을 기대하셨으므로 많은 것을 시도하셨다. 아멘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 안 듣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셨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봤으니까 안 돼가 아니라 끊임없이 기대하시고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끊임없이 시도하셨어요. 저는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도전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한테 이렇게 해요. 우리 다 해봤어요. 뭘 해봐요? 해보긴. 얼마나 해봤다고,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도전해봤다고, 해봤다고 그래 다. 마치 모든 걸 다 해본 사람처럼,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처럼 얘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뭘 해봤습니까? 교회 조직체는 우리가 이래야만 하는 정확한 방법들을 규정하지 못할 것이다. 정해진 규칙이 있을 수 없다. 우리의 사역은 진보적이게 하며 방법들은 계속적으로 개발되도록 열려 있어야 한다. 어느 교회가 무엇을 잘하는지, 어떻게 해야 교회가 더 성장하는지, 부흥하는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살펴보고 시도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제가 할 얘기가 정말로 많은데, 자, 시간상, 자, 두 번째, 전도가 안 된 두 번째 이유 어떻게 한다고요? 자,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3%에서 10%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다고요? 왜 안 된다고요? 잘못된 방법으로 해. 그래서 10명을 침례줘도 7명이 뒤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잘못된 방법으로 해요. 잘못된 방법으로. 자,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피터 드러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효율이나 유효성이랑 일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효과적으로 해내는 일만큼 쓸모없는 일은 없다. 자, 교회가 자꾸 잘못된 방법으로 침례를 주기 시작하면 교회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피폐해집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르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일을 올바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두 가지를 늘 명심해야 돼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바로 하고 있는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가를 따져봐야 돼요. 자꾸 수치에 몸매달지 말아야 돼요. 수치를 무시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걸로 우리가 대단한 무엇을 이루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올바로 하고 있는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따져봐야 합니다. 올바른 일을 올바로 할 때, 동기와 과정이 올바를 때 하나님께서 합당한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열매를 마침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미친 짓이란 매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행동들이 아인슈타인의 표현대로 하면 좀 거친 표현이지만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씨도 뿌리지 않은 채 가을이면 추수하려고 하고 반복적으로 매번 똑같이 형식적으로 그 일들을 시간과 예산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형식치레로 해오고 있지 않은지, 올바른 일을 올바로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다른 결과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전도의 표현이라면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첫 번째, 혼자 살라고 그래요. 혼자서. 여러분, 전도는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 말했죠. 사랑은요 반드시 혼자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서로 함께해야 생명이 탄생합니다. 혼자 살려고 할 수 없어. 누구도 우리 중에 누구도 혼자서 내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혼자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혼자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소그룹이 필요하고, 그래서 멘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재림교회는 너무 개인 전도를 강조해요. 같이 해야 합니다. 우린 신앙 공동체입니다.
운명 공동체예요. 사명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 한 번에 하려고 그래요. 자, 이번에 가을에 전도회가 있습니다. 자, 40일 특별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목사님 말씀에 내가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이번에 내가 저 아무개를 한번 구원해 봐야 되겠어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40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7번 만나서 선물하러 해서 7번 만나서 선물했어. 야, 이번 전도회 오겠지라고 기대했어. 근데 그 사람이 안 왔네. 와, 내가 큰맘 먹고 전도 한번 해오려고 이번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선물하고 방문하고 내가 평소에 안 하던 거 다 했는데 안 왔네. 너는 끝. 넌 진짜 내가 할 만큼 다 했다. 진짜. 야, 인간이라면, 네가 사람의 탈을 쓴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뭐 해야지? 와야지. 네가.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끝. 우리가 어떤 사람의 구원의 시기를 우리가 정해서 우리 마음대로 방법을 정해서 안 될 때고 안 된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각자 구원받는 시간이 다 다른데, 열매 맺는 시간이 다 다른데 우리가 정해놓고 우리가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절대로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절대로 한 번에 하는 것이, 한 번 사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발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잘못 나타내는 경우가 전도라는 이름으로 많이 하는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세 번째, 관계없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 이거 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저희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희 장로님이 교회가 저 오기 전에 한 달에 한 번씩 선교 안식이라고 해서 씨 뿌리기 운동을 하는데 정말로 이걸로 너무나 큰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이런 전도 방식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내 자녀를 우리 교회 다니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 재림교인들이 전도라는 이름으로 정말로 관계없는 사람들한테 그 전도의 의무감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사랑하지는 않은 채 그 전도해야 된다는 그 의무감 때문에 그냥 뭘 주려고 할 때가 참 많아. 삶은 나누지도 않은 채 자꾸 뭘만 들이밀려고 한다고요? 말씀만 자꾸 이렇게 들이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제 친구의 교회에 가서 이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친구의 교회는 왜 갔냐면 그 교회는 굉장히 공단에 위치한 교회인데 그 교회는 뭘 굉장히 잘하냐면 문서 전도를 굉장히 잘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얼마나 열성적인지 일주일에 하루 목요일을 전 교인들 가운데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이 하루를 쉬고 그날 다 문서 전도를 나가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훌륭해 안 훌륭해요? 굉장히 훌륭하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인력이 공단에 가서 전도를 해요. 근데 맨날 하는 일이 뭐냐? 쫓겨나는 일이에요. 두드렸다가 쫓겨나고 두드렸다가 쫓겨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핍박을 당하고 뭐 이런 수많은 예산을 들이고 많은 인력이 투자해서 1년 동안 일했지만 그걸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관계없는 사람한테 무엇인가를 삶을 나누지도 않고 뭘 나눈다고 자꾸 전도라는 것이 그 사람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건데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는 하나도 살펴보지 않고 내가 주고 싶은 것만 말 주려고 하네. 그래서 뭐만 당한다고요? 거절당하네.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네? 이걸 하나님 일을 하다 핍박당한다고 생각하네. 뭐가 틀렸는데? 방법이 틀렸는데. 관계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문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관계를 맺는 걸 다 한 후에 우리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방법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자꾸 설득하려고 그래요. 안식일이 오르니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느니 자꾸 설득하려고 그래요. 이론적으로 뭘 가르치려고 들어요. 이태석 신부 얘기했죠? 제가 교회 나온 사람들 보면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진리이기 때문에 딱 진리만 보고 교회 나오는 사람의 비율은 10%도 안 돼요. 다 뭐 때문에 오냐? 사랑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학교 교회 5년이나 있었어요. 그 학교에는 수없이 많은 천주교인, 일요일교인, 뭐 굉장히 많은 종교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를 받아들이냐? 나중에 심리할 때 간증을 들어보면 진리여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선생님의 사랑과 목사님의 관심과 사랑 때문에. 그 다음에 그들이 뭘 계속 받아들인다고요? 그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삶이 나눠졌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설득으로는 그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자, 관계, 오스카 톰슨의 관계론을 살펴보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X라는 지인이 있을 때 관계된 사람 80% 이상은 관계된 사람이 교회를 찾아와요. 사실 오늘 아무 관계도 없는데 이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으면 사실 이상한 거예요. 관계가 있어야 교회를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미국의 통계는요, 전도지 1000장을 뿌리면 한 명이 아직까지도 교회를 찾아온대요. 진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 한국은 있잖아요, 10,000장을 뿌려도 한 명이 올까 말까예요. 그걸로는 이미 전도가 안 돼요. 왜냐? 그게 전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람의 마음을 여는 1에서 10단계가 있어요. 적대, 반대, 무관심, 호감, 관심, 열망, 영접. 그런데 삶을 나눌 때, 끊임없이 사랑으로 교제할 때, 그렇게 해서 숫자로 보면 7까지 마음이 열릴 때,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야만 그 말씀이 진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삶을 나누지 않으면 이렇게 좋은, 이렇게 위대한 우리 진리를 그 사람들에게 나눌 기회조차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단으로 생각,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 이타적인 사랑, 봉사, 그걸 통해 마음이 열려야 우리가 가진 이 소중한 진리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이 있습니다.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 안전의 욕구를 느끼고, 안전의 욕구가 채워져야 애정과 공감의 욕구, 애정과 공감의 욕구가 채워져야 존경의 욕구, 존경의 욕구가 채워져야 자아 실현의 욕구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이 욕구는 영적인 욕구예요. 이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보다도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지금 밥도 못 먹어서 굶주린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한테 뭘 해줘야 돼요? 밥 사줘야 돼요. 잠 못 자는 사람한테 예수님 믿고 구원받습니다, 하늘나라 갑시다, 안 되고 잠재워줘야 돼요.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일이 마침내 그 사람의 삶에 어려움이 생겨서 영적인 필요를 느낄 때 우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삶을 나눔으로 사랑을 나눠야만 그 사람들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 누구의 도움을 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도움을, 우리의 필요를 느끼게 되고, 그제서야 우리는 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설교를 너무 많이 해요. 설교만 많이 해요. 설교만. 진정으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일은 너무 적게 하고 있어요. 자꾸 말씀만 들이밀지 삶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동정심으로 사람들을 가까이 접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론으로는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변론으로 설복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봉사를 통해서만, 예수님의 사랑으로서만 그들의 돌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고 진리의 씨를 뿌리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전도란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목사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다만 인셈을,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성경의 진리로 가득 찬 서적과 잡지만, 전도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많다. 그런 곳에 문서전도를 해야 합니다. 저는 문서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문서전도를 할 때 더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게 뭐라고요?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맺지 않고 자꾸 그런 식으로 전도하는 방식으로 계속 교인들을 양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계속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양육해왔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사람이 먼저다. 뭐가 먼저라고요? 뭐가 먼저라고요? 사람이 먼저다. 자, 오늘 이렇게 구리 해오름교회 정말로 열심히 활동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아마 봉사활동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교회가 양로원에 한번 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청년들이 가서 열심히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어. 찬미도 하고 뭣도 하고 연극도 하고, 자, 하고 그냥 돌아온 거 훌륭해 안 훌륭해요? 훌륭하죠. 그러나 진짜 봉사는 뭐 해야 되냐면, 앞에서 순서를 쓰는 게 아니라 그곳에 참여한 모든 학생 청년들이 그곳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한 명 한 명 붙들고 그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삶을 나누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 할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국수 나누기 봉사를 해요. 근데 뭐만 바쁘냐면 국수 먹여 보내는 것만 바빠. 그것도 훌륭해 안 훌륭해요? 그것도 훌륭해. 그러나 뭐가 먼저 해야 된다고요? 사람이 먼저 해야 돼. 국수는 먹이는 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청암학교교회 있을 때 저희 지역이 노원지역이라고 서종원 앞에서 굉장히 큰 지역이에요. 저희 청암학교교회에서 지역사회 봉사의 발대식을 하는데 그때 저희 교회가 저희 지역에서 뭘 했냐면 20몇 개가 넘는 교회들이 뭘 했냐면 안식일 오후에 쓰레기 줍고 끝났네. 지역사회 봉사활동하는데 강당에서 예배드리고 운동장에서 다 같이 사진 찍고 끝이야. 빵 나눠주고 20몇 개가 모였으면 그날 봉사를 할 거면 지역사회 봉사를 할 거면 휴지 줍는 것보다 더 좋은 일 없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휴지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휴지를 안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늘 뭐가 먼저라고요? 사람이 먼저. 개척대가 휴지 줍는 봉사 훌륭해요. 하지만 늘 누구를 섬기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요? 사람을 섬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불 피우는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거? 그런 기능들이 왜 해요? 우리가 그런 기능을 왜 합니까? 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그런 면에 있어서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한 교회씩 차라리 어떤 기관을 정해서 가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돕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치레로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초점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향한 봉사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 좋은 게 뭡니까? 교회 참석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뭐 기도원 잘 다니고 이러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은 건 뭐냐? 자, 저희 장로님이 옛날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저한테 주셨어요. 자기 이웃하고 싸움이 붙었대. 근데 그 이웃이 그랬대. 야 네가 그러고도 장로냐? 아휴 뭐하러 교회 다니냐? 우리 장로님이 그랬대요. 야 여기서 장로 얘기가 왜 나오냐? 내가 교회에서만 장로지 여기서도 장로냐? 화나면 그런 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믿음이 좋은 건요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 관계는요 첫 번째 누구와의 관계?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누구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세 번째 누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우린 착각해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믿음이 좋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교회 출석 잘하면 믿음이 좋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성도들하고 불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서로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웃들을 섬기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면 믿음이 좋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관계를 통해서만, 믿음은 관계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관계를 통해서만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의 정의를 한 번만 짧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전도란 무엇이냐? 첫 번째 전도는 전도라는 말은 도리를 세상에 널리 전함이란 말인데 저는 이 두 번째 정의를 더 좋아합니다. 전도는 열 또는 전기가 물체 속을 이동하는 것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전도의 정의는 전도는 사랑이에요. 전도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전도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없는 사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설득으로 안 돼요. 반드시 삶을 나눠야 합니다.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전도라는 표현보다 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정말로 쓰기를 좋아해요. 우리는요 사람들을 볼 때 딱 판단을 해요. 아, 저 사람 장로교인, 아, 저 사람 불교, 저 사람 캐톨릭, 저 사람 무교인데 성깔이 안 좋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정해놔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예수님은 그냥 우리한테 그 사람들이 그냥 뭐 하라고 하시는데? 그냥 만나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친절하게 대하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교회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 없는, 전도하려고 하면 그런 생각으로 사람을 접근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 제가 생각하는 우리 재림교회가 가진 진리와 열심히 부응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세 번째, 귀족적 이기주의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귀족적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린 이기적인데 차원이 좀 높아요. 보통 일요일교회보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고기 같아요? 돼지고기. 침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자, 돼지고기 드십니까? 이거 질문하면 드시는 분 많이 계세요?
솔직히 말하라면 정말 솔직히 말씀 많이 하세요. 많이 드세요. 저는 돼지고기 안 드세요? 왜 안 드세요? 기름이 많아. 기름 많은 건 싫어. 집사님 먹지 말라고 그랬어. 집사님 먹어요? 왜 안 먹어요? 어렸을 때부터 안 먹어서. 이게 우리 재림교회 공통적인 답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안 먹었고요, 안 맞고요,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그랬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그래서 안 먹는 거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근데 전 한 번도 이 돼지가 불쌍해서, 돼지를 사랑해서 안 먹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우리 재림교인 중에. 여러분,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좋다고 안 좋다고요? 좋아요. 좋아. 좋은데 우리가 그 율법에 자꾸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목표 의식 때문에 우리가 자꾸 뭘 잃어버리냐면 동기를 잃어버려요. 동기.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 의무감과 사명감 때문에 자꾸 뭘 잃어버린다고요? 동기를 잃어버려요. 동기. 사랑하지 않은 채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 없이, 사랑하는 마음 없이 때로 헌금하기도 하고, 어떤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들이 잘못된 동기로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동기는 나의 구원, 나의 행복, 나의 축복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타적인 삶을 살고 예수님의 품성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 제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목이 너무 좋아요. 옛날에 교과 제목인데, 청지기 정신은 뭐냐면 마음의 동기들이에요. 자, 결국 청지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모든 봉사하는 것들은 결국 뭐의 싸움이라고요? 뭐의 싸움이라고요? 마음의 싸움이에요. 동기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똑같이 헌금 드렸지만 하나님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동기를 보셔요. 우리의 전도의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영혼에게 접근하고 행동하느냐, 그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신앙은 동기와의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동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면 삐뚤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모든 사랑이 모든 행위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일 고민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매일 고민해야 돼. 나는 오늘 사랑하며 살았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정말로 차별 없이 사랑하며 살았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나누며 살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그냥 여전히 나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오늘 내가 성도를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행동하면서 사랑을 전하며 살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요, 저는 이 말이 마음에 참 와닿아요. 우리가 믿는 교리는 진리인 걸 확신한데 우리의 삶이 이단이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에 비해 우리의 삶이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들에게 늘 이걸 강조해요. 제발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가까이만 나는 우리 성도도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모르는 이웃을 사랑합니까?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모든 인간의 아들과 동일시하셔요. 동일시하셔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게 제가 쓴 말인데요. 자, 사람을 깊이 아는 만큼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뭘로 평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성도를 섬기고 어떻게 이웃을 섬겼느냐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누구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요? 사람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람을 깊이 알아야 그 사람을 깊이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인류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열망도 우리가 가지게 되고 그분이 느꼈던 영혼에 대한 부드러운 간언을 우리도 느끼게 될 것이다. 자, 두 번째, 전도는 과정. 전도는 사랑이고 두 번째 전도는 뭐라고요?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과정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 여러분 왜 적게 거둘 수밖에 없습니까? 왜 적게 거둘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뭐 한다고요? 안 뿌려요. 두 번째 어떻게 뿌려요? 잘못 뿌려요. 자, 전도를 한다고 해서 구도자 명단을 내라고 하면 어떤 집사님이 계시냐면 늘 남편 이름만 적어요. 늘 남편 이름. 어떤 결심을 했냐면 이 집사님은 나는 남편을 인도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인도하지 않겠다. 이건 뭐가 똑같냐면 씨를 봄에 딱 하나만 뿌려. 딱 하나. 씨 하나. 딱 하나만 뿌려. 그것만 딱 쳐다보고 있어. 그러다가 비가 와서 날아가서 아, 올해는 땡이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적게 거둔다고요? 안 뿌리거나 조금 뿌려요. 만나는 사람이 없네.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없네. 삶을 나누는 사람이 없네. 그리고 가을 되면 또 뭐래요? 또 전도회를 하네. 또 계획을 세우네. 안 뿌리네. 잘못 뿌리네. 또 전도회를 해요.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자, 성장 기간이 다 달라요. 33일 걸리는 것도 있고 75일 걸리는 것도 있고 3년과 4년이 걸리는 것도 있고 15년이 걸리는 것도 있고 35년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그 시기를 정할 수 없어요. 밭에 씨를 뿌리는 일을 주관하는 법칙이 진리의 씨를 뿌리는 일도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과 영혼을 구원하는 건 똑같아요. 마치 씨를 뿌리지 않고 가을에 추수하려고 하는 건 도둑놈 심보하고 똑같은 거예요.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 삶을 나누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 여러분, 전도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전도는 순환적인 과정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지는 것입니다. 전도는 준비가 45%고요. 선포, 실제 전도에는 10%밖에 영향을 차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영혼들을 관리하느냐가 45%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기와 과정, 결과보다 동기와 과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뿌리가 먼저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과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시느냐?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전에 누굴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괴로움과 시험을 받는 한 인간으로서 쓸쓸하게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눈물과 생명의 씨를 뿌리고 당신의 피로써 물을 주셨다. 너무나 감동이에요.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로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피로써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열매가 없어 보였지만 오순절에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엄청난 회개와 함께 엄청난 부흥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다 예수님께서 그 씨를 뿌린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올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되는 교회, 준비되는 영혼들에게는 반드시 마침내 다른 준비된 영혼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걸 한번 경험하면 우리가 접촉한 영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전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준비된 영혼을 교회에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영상으로 보내주던 그 영혼들은 다 저희 교회 새로운 영혼들이에요. 저희 기도 제목은 늘 우리 교회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할 영혼을 보내달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준비된 영혼을 보내달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보내주시면 우리는 뭘 깨닫느냐? 아, 이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마침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과정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그 행위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장에 너무 무관심, 수가 뭐가 중요해요? 이러면 안 돼요.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장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전하면 될 뿐입니다. 그 결과는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결과와 상관없이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물건 팔듯이 전도하지 말아요. 내가 물건을 사러 갔는데 처음에는 직원이 점원이 친절하게 대하다가 내가 안 살 것 같으니까 쏙 돌아서 가지고 인사도 안 해. 그럼 다시는 그 가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마치 교회 나올 것 같을 땐 친절하게 붙었다가 교회 안 나올 것 같으면 싹 돌아서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진리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전도는 나눔입니다. 전도는 뭐라고요? 나누는 거예요. 뭘 나누고 뭘 나누는 거라고요?
첫 번째 뭘 나누고? 삶을 나누고, 두 번째 뭘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 삶을 나눌 줄 알면 말씀은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삶인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도르가 얘기가 나오면 도르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얘기해요. 도르가가 죽었을 때 많은 과부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와서 그 도르가를 부활시켜 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고민이 들었어요. 여러분 장례식에 누가 와서 울어줄 것 같아요? 여러분 장례식에 누가 와서 울어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살았을 때 울어준 사람이 찾아와서 울어줍니다. 내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면 내 장례식 때도 누군가도 울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 부활할 것 같아요? 성경적인 답 말고 누가 부활할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 이 사람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니까 제발 이 사람 좀 살려달라고 이웃들이 애원하는 사람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남은 자손, 말로만 그리스도인, 우리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이렇게만 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이웃들에게 그런 사랑을 받으며 그런 신뢰를 받으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가 사라질 때 여러분 누가 슬퍼하겠습니까? 이웃들이 슬퍼하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이 교회가 사라졌을 때 해변의 등대가 없어진 듯 아쉬워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동네 야채 가게가 없어진 듯 서운할 것 같습니까? 마을옥이 묘지를 옮겨간 듯 시원할 것 같습니까? 없어졌든 있든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오늘 나 자신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영상은 보지 않고 마지막으로 저는 참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추우면 사람들이 어딜 찾습니까? 따뜻한 곳을 찾아요. 따뜻한 곳에 오라고 안 해도 추우면 사람들은 따뜻한 곳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따뜻한 걸 좋아해요. 따뜻한 사람을 좋아해요. 따뜻한 공동체를 좋아해요. 그곳은 아무리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고 느끼게 되는 것이고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이 교회가 정말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운명 공동체요 사명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